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목감기를 잘 안 걸리는데 이번에 좀 감기가 굉장히 좀 지독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나았는데도 뭐 찬양하고 지금 해보니까 목 컨디션이 지금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안 바꿨네. 저 제목이 아닌데. 네, 오늘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각자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다 이렇게 각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표현을 할 때도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나랑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이제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받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방식으로.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책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뭐 결론은 상대방이 어떨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지를 파악을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것을 고집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맞으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언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냐면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걱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뭐 친구들이라든지 주변에 나에게 어떤 관심,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 많구나. 이런 거를 나를 이제 걱정해 줘요. 특히나 아픈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줄 때, 굉장히 나를 아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아프다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해 줄 때, 속으로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요. 제 살아오면서 보니까 나는 이게 걱정해 줄 때 굉장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느끼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어떤 스킨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쓰다듬어 준다든지 뭐 무릎을 뭐 이렇게 베고 자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욕구로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약간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분들이라 어렸을 때부터 뭐 스킨십이라든지 또는 뭐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뭐 저희 아버지 뭐 얘기 들어보면은 자녀를 이렇게 안아주는 게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을 그래서 안아준 적이 없대요. 또 뭐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또 그랬을 수도 있겠고 저희를 또 워낙 일찍 낳았잖아요. 너무 어릴 때 낳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어린데 또 아기가 있는 게 또 뭐 창피한 뭐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채워지지 않은 모습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욕구로 이제 뭐 나타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뭐 손을 잡아준다든지 또는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런 거 이제 사랑받는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랑 안 맞으니까 상대방들은 이제 짜증을 내죠. 그건 괴롭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어때요? 나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상대방은 괴롭히는 거죠. 그만 좀 귀찮게, 그만 좀 괴롭게, 뭐 이런 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고,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주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 사랑받는 느낌을 뭐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사랑할 때는 막 음식을. 네. 근데 이게 또 상대방이랑 안 맞으면 또, 예.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입이 짧은 거예요. 네, 입이 짧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를 먹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맛있게 먹어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데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뭐 있는 것이 되겠고요. 또, 뭐, 저희 아버님 세대의 아버님들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세대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또 어려웠던 그 시절을 겪어오신 세대시다 보니까 네, 열심히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다 주는 게 이제 사랑의 표현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뭐 있는 것보다 어떻게든 더 벌어가지고 아이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버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와 시간을 좀 더 같이 보내고 예, 더 같이 놀고 즐겁게 뭐 이런 거를 바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예. 아빠가 언제 우리랑 함께 한 적이 있어?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갈등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표현 방식과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에 있어서 상대방에 맞춰주는 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만 어때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어떻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자꾸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대로 사람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이 나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내 거를 고집하게 되면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각자 어떤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느낌 자체가 다 다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느끼는 그 자체가 또 공통적으로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내가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느낌이라고 했던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죠?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이 가슴 아픈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예, 뭔들 못 해주겠어요. 근데 사실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내 마음만큼 못 해준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죠, 부모님은.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데 능력이 좀 이렇게 마음만큼 되지 않아가지고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신다 이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은 무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떨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몸이 아파서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히스기야처럼, 그죠? 넌 죽을 거야. 그랬네.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나 살려줘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게.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끼겠죠? 예, 이거는 뭐 각자 어떤 취향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면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풍요로움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뭐 거의 공통적으로 다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여유 있는 어떤 여건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간증하는 게 뭡니까? 그런 거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셨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뭐 잘 풀렸다든지. 근데 그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간증 안에 뭔가 공감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고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을 듣는 사람 역시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에 어떤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간증하고 간증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풍요롭게 해가실 때 또는 건강을 붙들어 주실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아니면 내 앞에 막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막 걷어내 주셨을 때 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느낌이라고 하면 보통 그런 경우일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구나라고 느끼죠. 좋은 게 뭐겠습니까? 좋은 거는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안정감, 편안함, 또 여유로움,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계의 축복들, 만남의 축복, 이런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그런 느낌을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반대의 경우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사랑받는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똑같은 의미에서, 그죠? 아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반대 것으로 한번 뒤집어 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울 때. 기도를 죽어라고 하는데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이 전혀 없을 때. 네. 건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여건이 굉장히 괴로워질 때, 뭐 등등등등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들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고민과 또 이런 힘듦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죠.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대로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이런 고민을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자기 안에 의심과 씨름하고 싸우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돌아보면은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 나 진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내가 하나님 버릴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이러다가 그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성도님들도 많아요.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것.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게끔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겠어. 그러면서 나간다면 어려울 게 없을 텐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점점 어른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고민해야 될 문제고.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이 연단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그 금을 연단하는 거 굉장히 제가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가열을 불로 그냥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해가지고 몽둥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오고 해서 이 금덩어리가 점점 더 순수해진다라는 겁니다. 불순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도가니는 이제 뭐 그릇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그릇 안에 똑같습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연단을 하고 풀무에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 풀무불 속에 금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 맞으면서 그냥 불로 그냥 쑤셔지면 이게 거기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좀 이 머리가 좀 잘못 망가져가지고 약간 그 변태 성욕자들 있잖아요. 가학을 받으면서 뭐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그런 정신 이상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데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마음을 어떤다고요?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마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와 뭔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괴리감? 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럴 때 사랑받는 거를 느껴. 이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볼 거는 이거예요. 누가 맞는 거야? 누가 맞는가? 누가 옳은가? 그죠?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이게 달라요,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랑받는 느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고 이게 달라요, 완전히. 두 중에 뭐가 맞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누가 오르셔요? 내가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죠.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상황이 흘러가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어진다. 이것은 굿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사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그 주한이가 폰을 떨어뜨려 가지고 폰에 액정이 나가서 마음이 좀 많이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주한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한이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원하지 않는 결과예요. 그게 누가 내 전화 바꾼 지 얼마 되지 않는 전화 그 액정이 나가는 것도 누가 바라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르시다. 왜 그러신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돼요.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좋은 거, 안락함, 안정감, 여유로움, 풍요로움, 건강함, 관계의 축복, 이런 모든 좋은 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게 우리에게 많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좋은 걸 느낍니다. 근데 뭐가 딜레마냐면 그 좋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빠져있는 딜레마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 좋아하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좋게 만들어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겠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그 우리가 좋아하는 사실 진짜 좋은 그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상하게도 우리가 망가지고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 망가지고 악해지고 못돼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딜레마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답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된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것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망쳐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굉장히 힘들고 맨날 하나님한테 살리네 죽이네 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네.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1도 안 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건 뭐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뭐 요만큼도 안 느껴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막 흐르는 거예요. 농산물이 이만하고 그냥 뭐 심으면 그냥 막 엄청나게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악했나요?
가나안 땅에서 악해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은 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도시가 딱 두 도시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왜 그렇게 멸망했죠? 너무 악했기 때문에,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창세기 14장인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롯은 요단 동편을 봤는데 그 땅이 어때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래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땅은 아마 에덴 동산이랑 물론 그 정도까지 좋지는 물론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비슷할 정도로 좋은 땅이었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 근처였어요. 소돔 근처. 자, 이게 우연일까요? 소돔 근처가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것과 풍성한 것과 소돔의 그 타락상, 이게 지금 별개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스럽게도 그 풍요롭고 좋은 땅에서 더 잘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로 잘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도저히 보아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을 만큼. 그게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소돔의 아주 악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거였잖아요. 롯의 그 집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손님으로 왔을 때 남녀노소가 몰려왔다 그래요. 남녀노소. 남녀노소가 몰려와서 뭐예요? 새로운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지금 남녀노소가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냐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실 아이들이 있을 때 이야기하기도 민망한 그런 내용이에요. 말이 됩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랑은 동성연애를 무조건 나눠야 돼. 이런 문화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러분, 불과 이 소돔은 그러니까 망해도 싸 뭐 이런 생각을 드는데 불과 뭐 몇백 년 후에 그와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사사기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자기 부인을 데리러 갔다가 어디서 쉬냐면 이제 베냐민 지방에서 이제 거기서 어떤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잠깐 머물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손님 내놓으라고. 왜요? 상관해야 되겠다. 상관이 뭐냐면 동성연애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일이 소돔에서 일어나서 소돔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그 사사기에서 일어난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베냐민 지파 안에서.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소돔에서 일어났던 그 짓거리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지서에 보면요. 소돔이나 고모라가 너네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정도는 애교로 그냥 넘어가 줄 정도로 더 타락하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사랑받는 느낌? 그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썩어버리는 거예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좋은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고 못돼지고 온갖 이상한 짓거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가지고
자기네들한테 패배한 백성의 그 나무 조각, 그 신상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섬기고 앉아있지 않나. 네, 그런 이방인들의 아주 타락한 성적 타락성의 어떤 극치를 달리는 그 짓거리를 하고 있지를 않나. 점점 더 심각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풍요로움과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더 타락하고 썩고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모습으로 더 타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악한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을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왜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못돼지고 악해지게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 패고. 네. 히브리서 보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진짜 참 자녀, 친아버지가 아니고 사생하다. 사랑하면 징계한다. 왜요? 그래야 생각이 좀 똑바로 잡고 갈 수가 있어요. 두들겨 맞아야. 그러지 않으면 썩고 부패하고 감사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신들한테 절하고 앉아있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를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하신다. 왜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마음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 우리가 좋아합니까?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죠. 매 맞는 거, 징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무도 안 좋아한다, 그거는. 근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망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맞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린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게끔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듣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고 이런 가운데 자꾸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사랑으로 느껴져요?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지 그거를 사랑받는 느낌으로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키위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어요. 키위새. 키위새는 날지 못하는 새거든요. 새인데 날지를 못해요. 근데 원래는 키위새는 날 수 있는 새였다고 해요. 근데 왜 날 수가 없는 새가 되었냐면 저쪽에 그 호주 이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뉴질랜드 쪽에서 볼 수 있는 새인데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아.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 땅이. 그래서 날지 못하는 새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환경이 좋아서. 저는 어느 정도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너무 부요해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점점 살쪄가지고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악해지고 못돼지고 타락하고 마음이. 저는 이게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우리가 지금 느끼게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악해지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때리시고 자꾸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 녹건 농법이라고 토마토의 그 생명력을 끄집어 올리는, 뭐냐면 그 생명의 어떤 그런 한계 지점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을 안 줘. 막 햇빛도 안 주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조금씩 주고. 이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살겠다고 지가 그냥 땅 끝에 있는 그 수분이라도 막 빨아들여야 되니까 막 뿌리를 자꾸 내리는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토마토는 비타민 뭐 이런 영양 성분도 몇십 배. 맛은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맛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대로 끄집어 올려진 그런 토마토가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뭐 영양 성분 비료를 다 뿌려주고, 물 뭐 넉넉하게 주고, 농약 치고 이러면 병충해랑 싸울 필요 없이 농약 터줘서 막 하면 뭐 빨리 열매 맺고 하긴 하겠지만 그 안에 무슨 생명력의 맛이 있겠어요. 생명력의 맛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그런 생명력이 없는, 필요할 때마다 농약 주고 비료 주고 뭐 필요한 영양 성분 주고 물도 주고 햇빛 주고,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맹맹한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끄집어 올리시면서 마음을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고되죠. 그게 쉽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럴 때 아름다움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좋은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드시 점점 더 타락합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우리가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타락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진정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왜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좋은 것을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또 한 가지 그 좋은 것들에 대한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찬양과 영광으로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그때 가서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할 필요가 있나요? 연단할 필요가 없죠. 죄성이 없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있나요? 그때 가서는 없었어요. 내 안에 나쁜 게 악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러면 거기서도 연단받고 마음을 단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좀 고생한다 생각하십시오. 힘들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마음을 썩지 않게끔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에 속지 말고 오히려 그게 유기, 버림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다시 한번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천국까지 가서 그런 연단을 받아야 된다면은 천국 가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하늘나라에 가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말 그대로 그냥 좋은 곳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소망을 품으시고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